예. 그러자 이 사람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런, 그럼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구려. 그러면서 잠시 있다가 또 물었습니다. 사공, 그럼 혹시 과학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있어? 이 사공이 또 대답하는 거죠. 아이고, 저 같은 무지렁이가 무슨 과학을 알겠습니까? 저는 과학에 대해서도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나 진배가 없어. 그런데 그때 강 한가운데 왔는데 이 나룻배가 통나무에 톡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룻배 바닥에서 물이 새서 물이 점점 새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당황을 했는데 그때 사공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배운 게 많으시니 수영도 잘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놀리면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 그때 사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 됐지만 당신은 인생 전체를 잃게 되었군요. 이러면서 혼자 물속으로 뛰어들어 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철학을 논하고 과학을 논하고 또 많은 지식을 쌓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정작 믿음을 모르고 믿음이 없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7번째 시간으로 이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단 한 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녀 라합은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장에는 정말 별처럼 빛나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믿음의 세계로 만들어가면서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라합에 대해서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유일한 특이점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라합 말고도 여성이 몇 명 더 등장하죠. 11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성입니다. 또 23절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여성이죠. 또 35절에는 다른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면서 이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여인이라는 것이 특이하긴 하지만 유일한 특이점은 아닌 거죠. 또 다른 라합의 특이점은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시 구약의 유대인들만이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여리고 사람,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최초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가 믿음의 계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녀에게 유일한 특이점은 아닙니다. 이 라합 외에도 다른 이방인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직 라합만이 가진 가장 특이한 특이점은 무엇일까요?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라합 이름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덧붙여서 라합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이름 앞에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돼 있지, 믿음으로 족장 아브라함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돼 있지, 믿음으로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요셉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돼 있지, 믿음으로 애굽의 총리 요셉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라합에게만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 수식어가 마음에 드는 수식어입니까? 아니죠. 불명예스러운 거죠. 창피한 거예요. 의인, 라합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닌 거죠. 공무원, 라합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간호사, 라합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그가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그것 좀 숨겨주시면 안 돼요? 그냥 라합은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다른 사람처럼 굳이 그의 신분을 기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기생입니다. 말 그대로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어쩌면 자기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끄럽고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이라는 그 이름이 별처럼 빛나는 신앙의 위인들 사이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이 라합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무려 4권이나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에 이 라합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에도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 라합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라합은 뒤에 이스라엘 사람인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생이었던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의 위인들 사이에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사도 야고보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생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이름이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무려 4권에 기록된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제한이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이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저런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종종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나와도 좋겠는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할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에는 결코 제한이 없습니다.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결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 보니까 라합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이 이 말씀의 배경인데,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됐어요. 그 여리고성은 초롱성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올려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그만 여리고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리고의 군인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쫓겨다니고 있는 그때 이 정탐꾼들이 우연히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라합과 두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사람 살려야 하고 여기 정탐꾼들이 간첩들이에요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 라합을 보면서 이 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좀 숨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라합이 순순히 그들을 숨겨준 겁니다. 자기 지붕에 올리고 배로 짠 지붕을 걷어 올리고 거기다 숨겨줬어요. 내가 부를 때까지는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위에서 꼭꼭 숨어 있다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라합의 집도 뒤지고 여기 혹시 수상한 사람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근데 그런 사람 못 봤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이 두 사람을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갈 길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라합 때문에 이 두 정탐꾼들이 군인들을 피해 무사히 여리고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적의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보통 매국이 아니죠. 이건 지독한 매국이에요. 만약 우리가 북한과 전쟁이 났는데 북한의 첩자를 누군가 숨겨줬다.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과 전쟁이 났는데 일본의 첩자를 우리가 숨겨줘서 우리가 전쟁에 패하게 했다. 그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녀에게는 엄청난 매국의 행위였고 결코 살려둘 수 없는 죽어 마땅한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자기 집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떻게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그것이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견고한 성벽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성벽은 넓고 견고합니다. 얼마나 넓은지 그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이 기생 라합의 집도 이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벽을 쌓는데 이렇게 한 30cm 벽을 쌓은 게 아니고 한 50cm 쌓은 게 아니고 튼튼하게 한 1m, 2m 쌓은 게 아니고 6m로 쌓은 6m. 엄청난 벽을 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벽 위에서 정탐꾼들을 줄로 매달아서 내보낸 거예요. 그들은 그 성벽을 믿고 있어서 누구도 뚫어낼 수 없어요.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그 성벽의 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철옹성인 이 여리고성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 40년의 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의 족속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 비록 그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서 40년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성쯤 무너뜨리지 못할까? 내가 살 길은 이 여리고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참 믿음,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기록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 그렇게 말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가 가만 앉아서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나보고 일어나라고? 돈이나 한 푼 주고 말 것이지 뭘 나보고 일어나래? 난 못 일어나는데 이러고 꼼짝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면 이 안진뱅이가 과연 일어나서 치유받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마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래 한번 일어나 보자. 저 사람이 나한테 일어나라고 하는데 나도 한번 일어나 봐야지. 믿음을 가지고 발에 힘을 주고 발걸음을 떼려고 행동에 옮겼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과 행함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데 난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말한들 어떤 효력도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침례 문답 때 있었던 일이다.
한 새신자가 침례문답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신자가 아주 큰 소리로 목사님, 저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새신자인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이 새신자한테 목사님 뭔가 좀 감탄이 되고 네, 좀 뭐랄까요, 이 대견하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성도님, 만약 당신 회사에서 당신 교회 다니면 회사 더 이상 못 다닙니다. 자른다고 하거나 혹은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살래? 라고 해도 그래도 예수 믿을 겁니까? 목사님은 짓궂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회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회사는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꼭 믿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대견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참 훌륭하십니다. 그럼 성도님,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니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잘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큰 소리를 빵빵 치던 새신자가 기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그건 잘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는 하겠다면서 주일 성수는 못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는 하겠다는데 11조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의 고백은 진실성이 결여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라합은 믿음으로 그의 온 가족과 함께 구원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멸망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두 정탐꾼이 이제 라합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나에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를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 정탐꾼한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당신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으니 알죠?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구해냈으니 당신들도 하나님께 맹세하고 우리 가족을,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정탐꾼들이 그 말을 듣고 14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네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 건 내가 잊지 않았어. 네가 끝까지 누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올 때 자기들이 매달아 도망치게 했던 그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두 사람만 너희 집을 알고 우리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니까 너를 살려준다고 우리가 약속했지만 혹시 그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으니 표를
걸어라. 붉은 줄을 이 창문,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걸어놔라. 그러면 그 집은 어떤 사람도 들어가서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합은 그들이 떠난 그 창문으로 붉은 줄을 매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 큰 성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엄청난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이 진멸을 당할 때 붉은 줄을 매달았던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으로 그는 자신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큰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2장 12절에 라합이 말했던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선대하라 라고 말하는 이 선대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인애를 원해. 인애. 여기서 말하는 이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기 선대라는 말도 헤세드, 인애라는 말도 헤세드. 헤세드가 어떤 의미인지 찾아봤더니 헤세드가 이런 말입니다. 상호간에 체결한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즉 서로 간에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 여러분, 헤세드라는 것은요,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도리를 다하는 것.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게 헤세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게 헤세드. 이게 헤세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를 다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라며 절규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룬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헤세드, 우리에게 대한 도리를 다 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우리 인생을 향한 도리를 다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인 겁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헤세드, 주님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어놨어. 내가 다 했어. 내가 내 아들을 보냈고 그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채찍질 당하고 고난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에 찔리고 비참하게 벌레처럼 꿈틀거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는 그저 믿기만 해.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 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이 날 위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자 그러면 가면 돈도 내야 되고 담배도 안 피워야 되고 술도 안 마셔야 되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못 가겠대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셔서 교회에서는 담배 피지 말고 나가서 담배 피워도 돼요. 뭐 집에서 술 마시는 거 제가 뭐라고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괜찮아요. 그죠? 주님이 날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치르신 그 엄청난 희생,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믿는 겁니다. 날 위해 대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도리를 다하신 주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생에 대한 도리를 다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단 하나의 헤세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과 구속을 내가 이루게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된 겁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주님이 주신 신성한 건강이 내 속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엄청난 축복들을 삶에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우리의 헤세드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행함을 통해 나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은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나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듯이 나의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입증해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약의 붉은 줄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헤세드를 다함으로 믿음이 주는 은혜와 은총과 그 모든 축복을 나의 삶에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